제가 그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중학교 들어가야 영어를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요즘 애들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사실 영어를 배우고 아예 유치원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장들이 어떤 거냐면 하이, 뭐 무슨 굿모닝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How are you? How are you 다음에 답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Fine, thank you로 끝나지 않아요. And you가 나와야 돼. Fine, thank you, and you.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아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인사하진 않거든요. How are you 해보세요.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외국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 그렇게 영어를 배워서 이 식민지 영어를 배우니까 밖에 나가서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 그 물음은 이게 참 심오한 질문이에요. How are you? 너 어떠냐?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당신은 지금 평안하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물론 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말할 여건이나 환경이나 시간이나 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진짜로 평안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한이 없을 거예요. 안녕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녕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How are you 했을 때 그들이 Fine, thank you, and you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했음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 영적인 실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는 그 수많은 경고의 끝에 그 심판이 현실화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망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와중에서도 또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와 같은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2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고 2년만 버티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란기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의 생각에 넘어가고 이단 사술에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혼란을 빚게 돼요. 이게 진짠가?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욕구에 맞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혹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2년 안에 끝난다는 것이 좋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2년에 끝난다는 말이 훨씬 더 좋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더 좋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너 끽소리 하지 마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집어넣고 그 떼약 끝에 여러분 구덩이에 아무것도 피할 것이 없고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도 없는 그 선지자에게 겨우 물이나 내려주고 먹을 거 한 덩이 던져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도 그 다음에도 참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자신들의 욕구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9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29장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행위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누가 사로잡혀 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 사로잡혀 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글레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쫄병인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님의 쫄병인 거예요. 시진핑이 하나님의 쫄병이고요. 김정은,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쫄병인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 그들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전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권, 내 의지, 내 노력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신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포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그 형식을 빌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선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인, 바벨론은 악인, 하나님은 악인의 편을 들지 않고 선인의 편을 들으시니까 우리의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바벨론조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에 속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 것이니까, 자, 이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다가 그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던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들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던 일이든 힘든 일이든 혹은 그 좋은 일이든 가릴 것 없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어 다른 나라에 팔려갔어요. 요셉의 인생에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하고 있을 때에도, 거기가 그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끝없이 내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이고 내가 판단하기에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새로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것을 부수어서 뭉뚱거려서 이 잘못 만든 그 그릇을 다시 하나님께서 정밀한 손으로 빚으시는 그 기간이 70년인 거예요. 그것이 포로의 기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절에 가봅니다. 5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라.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해라. 그들로 자녀들을 낳게 해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하면서부터 그때가 기원전 1400년경쯤 되는데 1400년 그 앞에서부터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기원전 586년 기준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거의 한 900년, 1000년 동안 그 성막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는 동네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제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또 사이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실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이 세상을 버려라,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집 팔아서 재산 팔아서 학교도 막 자퇴하고 직장도 사직하고 막 다 그러고 정리해가지고 뭐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없어요. 이 맷돌질 하다가 들림 받는 것이고 밭 갈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무속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식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은혜가 어디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사기치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서 사는 그 기간 동안 야곱이 아내를 둘이나 얻고 또 아내들의 그 여종들을 또 첩으로 얻어서 그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때 형성이 됩니다. 도망 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현실이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상황이, 그 현실이,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포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완전히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제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 같이 갔던 롯은 그 현실 상황에 완전히 그냥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환경에 매몰돼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도리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벨론 땅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이방 땅에 와서 우리가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여기서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에게 와서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포로로 살지 않고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지 않고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잠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에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 노래가 뭐냐, 제가 누군지는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귀에 팍 들어왔어요.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도망갈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으래요. 여러분, 포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밧줄로 꽁꽁 묶여 와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포로의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로로 살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요. 세상의 명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요. 세상 조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 포로가 돼서 살아요. 인질이 돼서 삽니다. 인질. 옆에 이 총을 대고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것이 인질의 목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인질은 그 상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인질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인질로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포로로 살지 말고 인질로 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5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라. 자녀를 낳아라. 너희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식을 낳게 해라.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그 커뮤니티를 잘 유지해라. 너희는 포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너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포로로 살지 마. 인질로 살지 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남편의 포로가 되고 아내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불화하고 이렇게 깨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 자유, 그 포로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의 개념과 가치관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사업은 크게 해야 돼,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에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차가 모닝인데, 여러분, 모닝 타면서도 돈 많을 수 있어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모닝 타는 부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늘 끌려다니고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주인이 되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질이 돼서 막 세상에 칼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지금 어떤 신세냐? 포로 신세예요. 나그네예요. 이방인입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본향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은 적어도 주인으로 살고 자유자로 살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그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귀에 딱 꽂히는 이야기를 그 영화 대사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Dignity comes from freedom 하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존귀함은 자유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존귀한 삶의 수준이 바로 거기에요. 존귀한 삶의 수준. 포로지만 포로 같지 않게 사는 거예요. 끌려왔지만 그 나그네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나라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외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가 포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포로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포로고요. 돈 많은 포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도망자였어요. 역적입니다. 반역자예요. 왕이 지금 다윗을 반역자로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자꾸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도망자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다윗은 한 번도 도망자인 적이 없고 그 마음에 인질인 적이 없고 포로인 적이 없고 꾀죄죄한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적이 없어요. 항시 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지만은 마치 그 주인이
자기 밑에 둔 자기 제2인자처럼 자기 아내를 빼고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나오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요셉의 삶이 무엇을 나타내 주나요? 인생을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맹물인 것처럼 살고요, 어둠인 것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포로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자다. 하나님 안에서는 포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산다면 우리는 늘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살고 반체제 인사로 살고 부정적인 인사로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땅의 시민이고 그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아이들을 낳고 그 커뮤니티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묶음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객으로 살지 마시고 주인으로 사십시오. 인질로 살지 마시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뒤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자, 나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내가 이 땅에서 주체가 되어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뭐냐? 결과가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자로 살면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결혼하는 선남 선녀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서 만들어갈 미래. 아이를 낳는 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현재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이는 다 제 밥그릇을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아이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또 낳고
줄어들지 않게. 희망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그 커뮤니티는 죽은 거예요. 이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희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할 것이고요. 내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힘이 부족하면 우리 가족들이 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항상 모든 일에 반발하고 모든 일에 비협조적이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죽일 듯이 살기를 품고 그 사람들과 대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와 기쁨과 안정과 사회의 유지가 되는 이것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구별이 없어요. 내 집과 내 집의 구별이 없어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곳이라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땅이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하고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나누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평화와 희망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희망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와 같은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 뜻이 평안에 있다. 그러니 거기서 짧게 있는다고 다투고 갈등하지 말고 오래도록 정착할 것이니 싸우지 마라. 자식을 낳고 희망을 얘기해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수행해야 될 숙제예요. 훈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평안을 경험하고 그 연습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테면 수련회를 간 겁니다. 바벨론 땅으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평안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식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됐냐? 그게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담을 완전히 다 허물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여러분, 화평은 공짜로 혹은 무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무력으로 얻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 안의 평화는 무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려서 얻은 이 평안이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의 기초예요.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평화의 기초예요. 국가와 국가의 그 평화의 기초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삶으로써 이루어야 할 목표는 바로 갈등과 다툼과 고통과 아픔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과 평안을 전함으로써 모든 포로된 것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이 어두움과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 모든 포로됨을 밧줄로 꽁꽁 묶여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끊으신 거예요. 그것을 세상 속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간 것이 바벨론 사회의 위협 요소가 되지 않고 도리어 바벨론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육체를 피 흘림에 내어주시고 육체를 쪼개어 주심으로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고 세상 속에 평안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가고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샬롬, 평안함이 지배할 수 있도록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고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